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U gradu Kafarnaumu Isus u subotu uđe u sinagogu i poče naučavati. Bijahu zaneseni njegovom naukom. Da učio ih je kao onaj ko ima vlast, a ne kao pismoznanci. A u njihovoj se sinagogi upravo zatekao čovjek opsjednut nečistim duhom. On povika: "Što ti imaš s nama, Isuse Nazarećanine? Došao si da nas uništiš. Znam tko si, svetac Božji." Isus mu zaprijeti: "Umukni i iziđi iz njega." Na to nečisti duh potrese njime, te povika iz svega glasa i iziđe iz njega. Svi se zaprepastiše, te se zapitkivahu: "Što li je ovo? Nova li i snažna nauka?" Pa i samim nečistim dusima zapovjeda i pokoravaju mu se. I pročulo se odmah o njemu posvuda po svoj okolici Galilejskoj.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어라 라고 악령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로부터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악령은 즉시 입을 다물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가끔씩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말씀 같은 힘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고 이것을 평생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들은 진지하고 엄격하고 그래서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말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말들이 피해를 입히고 이런 말들이 공허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우리들의 말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활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언행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증언하십니다. 아버지와 일치를 증언하시고 성령과 일치를 드러내십니다. 한 삼위일체 자체입니다. 그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조 시기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들의 활동은, 또 우리들의 삶은 언행일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는 말들은 사람의 영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부터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우리들의 말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들의 이 영이 성령과 일치되지 못한 것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와 성령과 일치해 계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인간의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는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언행일치를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과 일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또 이렇게 성령과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 그래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어떤 거대한
공허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빈 공간 속에 악령이 들어올 수 있고 인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악령의 모습, 이 에피소드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악령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그 결과는 조화입니다. 즉 이렇게 악령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찾습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조화, 인간 속의 조화와 균형은 무엇일까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릴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야만 제정신을 차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 자체는 하느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은 악령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평화를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무질서와 모든 불안은 균형과 조화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가 이러한 무질서에 시달릴 때에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 즉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의 어떤 부분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평화를 되찾았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이나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갔다는 증거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을 통해서 사람 한 개인과 인류를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 시달리면서도 하느님께 돌아가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구절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악령이 이러한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완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능합니다. 즉 현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분석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다입니다. 상황 자체가 복잡다단합니다.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이미지 자체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금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현대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인류는 인간 존재 자체로서 즉 인류 전체를 한 사람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마된 사람, 즉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람이 이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즉 이 인류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문해 봅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런 일들을 유발시켰을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이런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자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즉 부마로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부모 때문이냐, 그 자신 때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유발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냐, 아니면 죄를 지은 그 결과로서의 단죄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구하게 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탈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생활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의 잘못도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십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꾸어 주십사. 또 예수님,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희망을 지닌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사람들의 문제는 희망을 잃고 신앙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축적하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유발합니다. 슬픈 느낌, 두려움, 느낌 등입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현실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밖에 없어 라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사람은 얼마 동안이나 이런 부마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가파르나움에 살고 있었던 이들, 또 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던 이 사람 자체도 어쩌면 나는 여기에서 나올 수 없어. 나는 계속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이 바뀔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은 벌써 1년째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계속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 탈출구가 없다라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지녀야 합니다. 희망. 그 희망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문을 닫아 걸지 맙시다. 희망은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모든 것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분야에 그대로 흡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불행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 희망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혼자 버려두지 맙시다. 가파르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이 고통당하는 사람처럼 혼자 버려두지 맙시다. 가끔씩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아니라 작은 도움이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 스스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약간만 도와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갈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착한 그러한 사람들, 혼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을 때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령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방해를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혼자 버려두지 맙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고 믿어줍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책임의식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 한 잔을 누군가에게 건넸을 때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제공한 그것들, 우리가 나눈 그것들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어떤 처신을 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나는 해방될 수 없어, 치유될 수 없어 라고 자괴감이나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방시키고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원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해방시키거나 치유시킨다고 믿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지속하고 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협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몇 습관은 악습으로부터 즉시 나오려고 합니다. 즉시 나오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협력입니다. 노력입니다. 애씀입니다. 그럼으로써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매일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언제 성공할 것이냐, 언제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우리들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바꿔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가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개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활동에 협력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한 주님과의 협력입니다. 아멘.